네, 오늘 교회 분당을 어제 여기 세팅하느라고 가봤더니 아주 깔끔하게 잘 이렇게 페인트 칠이 돼 있어서 수고하신 교회 여러분한테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를 어제 세팅하느라고 다 좌석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마이크가 없어서 하고 내려가서 마이크하고 징을 가져온다고 그래놓고 못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다 또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층 공간이 이렇게 잘 꾸며져서 그것도 많은 정성을 우리가 들여서 그동안 꾸며놓은 건데 아주 교육 공간이라든지 세미나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교우 여러분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의 2번 남았습니다. 로마서를 2번 정도 더 하고, 이제 에베소서를 가면서 이제 대림절로 하면 구약으로 해서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제 우리 빨간색으로 하는 한번 같이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오늘 얘기는 핵심이 환대입니다. 환대. 이 로마서의 이제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환대 얘기인데, 환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13절로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핵심으로 하는 말씀인데 이 로마서의 결국은 핵심적인 그 결론은 뭐냐? 그것은 구원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구원. 어, 어떻게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은 바울은 이 로메라는 당시에 지금 미국 같은 데죠. 대제국,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모든 신학을 총정리하는데 그 총정리하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율법 아닙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건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몽학 선생의 우리가 어렸을 때 죄가 뭐냐고 하는 것을 고발할 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그것이 이제 바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문명,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모든 언어나 제도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이 로마의 지혜, 그다음에 힘,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탈 문화지 결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이 로마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뭐 중간에 지난번에 얘기한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약을 끌어다가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만민의 이방인의 조상이지 유대인들의 혈연의 그 조상이 아니라는 거로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을 내서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유대교를 부시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시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문을 활짝 이방인들한테 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하면서 그러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구원받을까 뭐 이런 얘기 쭉 하다가 12장부터는 이제 실천론입니다. 뭐 아까 이게 읽었지만 정말 주옥 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웃과 이웃을 받아들일까 하는 것을 쫙 이렇게 하는 기가 막힌 일을 얘기를 하는데 유대교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핵심은 뭐냐? 구원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서에 오면은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서가 위대하고 아직도 가장 중요한 책이냐면 인류 구원에 대한 설계도가 있다는 게 제가 뭐 여담인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트럼프 2.0은 아메리카 2.0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는 플레이어지 그 아메리카 2.0을 설계하는 설계자들이 따로 있는데 그 친구들이 테크하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지금 AI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위대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단순한 테크놀로지들이 아니라 상당한 사상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위험한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메리칸 기행기라고 하고 이병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제 다니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트럼프가 하는 짓을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냥 꼭두각시고 그 설계자들이 이 테크들이 있다는 거죠. 그 머스크도 이제 들어가고 그 페이팔이라고 하는 이 기술공학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단순한 이 기계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누가 세상을 구원할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 백가 제방으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구원론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본 거고 루데교와 로마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거를 썼는데 바울은 유대교나 로마에 의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의 핵심은 12장부터 전개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산 제사를 드려라는 산 제사. 그 예배 자체가 로마나 다시 동방 기독교나 이런 데서 하는 예배랑 전혀 다른 아주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낯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이 무슨 연기를 피고 이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이런 거랑 전혀 다른 여기에 모여 있는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라는 얘기.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게 12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쭉 얘기한 오늘의 본문 얘기가 내가 말하는 구원은 로마 제국의 율법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런 걸로 구원받는 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인데 그 핵심은 확대된 이웃.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바울의 우리가 얘기한 핵심이 뭡니까? 핵심적인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유대교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테두리에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를 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가 그렇게 이 로마와 유대인들의 합작품에 의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해방 노예들이랑 로마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노예를 잡았다가 그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노예들이 온 세계에서 지금 해방된 노예들이 그냥 도시마다 가득 들어찼는데 노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노예는 주인이 막 강간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하층들은 사르크라고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깃 덩어리가 사르카라는 헬라어 말이 고깃 덩어리래. 그건 뭐냐면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이라는 사람들. 지금 난민과 같은 사람들이요. 법안에 율법이나 로마 법안에 들어오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서 못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여도 법 밖에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강간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냐면 사르크라고 하고 그래서 나온 신학이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our law 우리가 로스쿨이라고 그러죠. 로가 법아니야 저기 법대 로스쿨이 로가 법이란 말이야. our law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 법과 유대 법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로마의 유대 율법이나 로마의 모든 문화는 자기네들끼리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보호받지만 아울러 법 밖에 있는 노예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도시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지금 미국 애들이 왜 위험하냐면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이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 상위 10%만이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사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울러 사르크가 돼가지고 법 밖에 있어서 그 무자비하게 처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 신앙으로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법으로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보호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기에 은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상의 핵심이에요. 선물 사상, 은혜 사상. 지금에 있는 제도, 지금에 있는 로마법, 지금에 있는 유대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도, 바울 보니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보고 자기도 법도 다 알고 그런 사람, 이 법이 아무도 보호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처절하게 죽었는데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무리를 보고 바울이 돌아선 거예요. 이 유대법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내가 믿는 거는 우리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로마라는 것도 10% 안에 있는 애들의 얘기고 저 쏟아져 나오는 노예, 저 사르크들 저거는 누가 보호하고 저 사람들을 누가 구원할 건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바울이 얘기해요. 구원은 세상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세상법 밖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로 오냐?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 사상이에요. 은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로 그걸 환대라고 그래요. 환대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에클레시아. 이것이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최근에 이걸 공부해 보니까 이 김진호 목사가 최고야, 하여튼 여기서. 저도 지금 서신을 이제 하는데 이게 바울이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원래 유대 탄압하다가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인정을 못 하는데 기독교 공동체가 안디옥에서 세웠을 때에 바나바가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바나바도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면서 독자 노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유럽 땅으로 뛰어들잖아요. 그래서 유럽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여기 고린도, 에베소 요 네 개를 교회를 개척하면서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독자 노선을 걷다가 보니까 모든 후원 구조가 다 하고 자기의 동역자가 다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험을 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유대인, 당시에 누가 유대인 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관심이 있어요, 공동체라는 게. 다 자기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만 데리고 모든 걸 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는 건데, 그 바나바마저도 예루살렘 사람이 유대를, 율법을 가지고 오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독자 노선을 간다는 건 모든 후원구조나 동역자가 다 잘리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갖고 유럽으로 뛰어들었는데 탄압은 탄압대로 있고 아무런 동역자나 후원구조가 없이 해서 유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일을. 그런데 최초로 공동체, 자기의 동역자와 후원 구조가 생긴 것이 고린도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는 게 고린도에 있으니까 내려오잖아요. 디모데 디도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오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고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에서 또 쫓겨난 갱드리아의 그 베베라고 하는 대단한 여성이 그게 최초로 바울이 소위 말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개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더라고요. 나는 이거 맥락을 지금 쭉 하는데, 야, 그거는 뭐 본문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나도 뭐 열심히 했는데 그런 선곡자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개고생을 하면서 그 모든 거를 총정리해서 이제 로마한테 보냈을 때 거기에 지금 로마와 유대교에서 구원할 수 없겠다고 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현실에 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도 수많은 구원론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구해보겠다. 내가 음? 이 세상에 방향을 주겠다. 가짜 뉴스가 있듯이 가짜 공부, 가짜 행복, 가짜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사도 바울도 당시에 로마 유대 율법이라는 게 가짜 복음이라는 거를 아는 거거든요. 유대교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황제나 로마의 지혜라는 게 다 사기라는 거를 갈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시대의 가짜 구원론, 가짜 행복론, 가짜 복음이 뭔가라는 걸 좀 살펴봅시다. 제가 이걸 할 때 KBS 글로벌 대기에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부모가 있거나 우리도 평생 이 학교라는 데서 훈련 받고 이 교육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짜 공부라는 얘기를 좀 리얼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 나온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하면서 옥스포드 애들의 이제 장면이 나와요. 옥스포드면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명문 아닙니까? 얘들이 정장을 하고 거기 저녁을 먹어요. 간단한 식기도도 하고 영국이니까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는 이거 유명한 게 있죠. 바칼로리아. 얘들은 고3이나 이때 되면 철학을 공부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철학하는 시내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청소년들 나이 든 사람들이 토론을 해요.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은 공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혁신적인 학교는 이렇게 밑에서 미국에는 이제 토론식 공부를 하는 거예요. 토론식 공부.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여줘. 예루살렘은 마타 호셰프, 너의 생각은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선생님이 계속 물어봐요. 외우거나 뭐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럼 네 생각이 뭐냐라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모든 대학이 이게 다 무너지게 생겼다라는 것은 AI를 여러분들 사용해 보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교수들이 가르치는 거는 단추만 누르면 지식 정보는 논문식으로 최고의 박사급 논문이 나와요. 근데 높은 질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냐가 중요해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그 MIT의 미디어 랩에 있는 어떤 유학생을 이제 취재했는데, 이 무슨 하라는 친구인데, 다 이렇게 유학생들이 가면은 이렇게 암기식이나 시험 공부만 하는 애들이 가면은 말 한마디 못 한다는 거예요. 전부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그렇게 살아본 적 공부를 하고 그게 공부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 2년씩 다 벙어리 있다가 나중에 자신을 투과시켜 내뱉는 지식만이 진정한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토론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공부를 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남과 더불어서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래서 합동을 해서 어떤 주제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지식을 알고 외우고 정답을 맞히는 거.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는 혼자만의 공부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고 함께 공동체를 해서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그래서 이 교수가 미디어의 부책임자는 한 미국 유학생을 통해 서로 협력하면 공동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통해서 미래 교육은 바로 서로 협력하고 공헌을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킬 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공부라는 거는 혼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협력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서 근데 얘들이 왜 이렇게 우리처럼 공부해라 하지 않아도 공부를 열심히 하냐면 공동체적으로 협력하면서 거기에 공헌을 해야 돼요, 자기도. 그랬을 때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공동체에서 협력의 의미가 있고 자기도 그 공헌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라는 것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안 하면서 그냥 성적만 높은 거, 시험 문제 잘 맞히는 거를 알아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AI 시대는 더 그렇다는 거죠. 뭐 지난번에 설교한 거 연결하면 진짜 공부란 단순한 공부를 넘어 우리 성장이 나에서 시작해서 너와 공동체를 거쳐서 최종 하나님께로 확장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연결이 되는데 자
이걸 쫙 보여주면서 여기에서 한국의 한국을 어떻게 공부하냐는 게 딱 비춰지는데 학원 불에 밤늦게 쫙 펴 있고 거기에 대절해가지고 쫙 가는 거야, 애들이. 그랬는데 한 친구 거기에서 학원에서 시험 전인데 수능 대박, 수능 대박 학원 선생님에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고시원에 있는 또 기숙원에서 고립돼서 고독한 전쟁을 치르는 우리 청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춘 얘기가 엄마 가고 고시원 아줌마도 가고 저 혼자 자려고 누웠더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가 뭐냐면 책상에 홀로 앉아 끝없이 문제를 풀고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부예요.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적을 높이는 이 AI 시대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러한 고독한 전쟁 이거를 우리는 여태까지 공부라고 가리켰는데 이 이것이 가짜 공부라는 거죠. 이게 저는 문제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저도 이걸 하면서 제 젊었을 때 생각해서 울음이 나오더라고. 맞아, 나도 저렇게 살. 내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얘가 이 고시원에 왜 들어갔냐면 그 시간을 아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얘들을 고립시켜 놓는 거야. 고시원, 기숙원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애들이 서울대 법대 내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관계에서 거기서 공헌을 하고 협력을 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대학에 와서 교회를 만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자, 가짜 공부에 있어서 가짜 행복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휩싸고 있어요. 여러분들 힐링이라는 거죠. 힐링. 이게 가짜 행복론이거든요. 이 기획자는 뭐냐? 이거 사면 행복해질까? 끊임없는 소비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거 사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충동시키는 것이,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미국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자극하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구매 충동과 소비 충동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게 미국 심리학의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교양 심리학이라는 책이 나와서 내가 연두한테 소개해 줬어요. 심리학가라서. 그 김태형이라는 사람, 김태형 심리학자. 고대 심리학과를 나오는데 교수들이 하도 이런 싸구려 가짜 심리학을 해서 자기가 반발을 해가지고 혼자 무슨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심리학 체계를 만들어. 우리 젊었을 때 여러분들 보면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행동주의 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완전 정복 시리즈예요. 스키너 이런 사람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쥐라는 동물을 갖다가 놓고 미로를 해서 어떻게 자극을 주면 얘가 이꼴로 가냐 저로 가냐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어떻게 자극을 하면 사람이 소비 심리에 하고 물건을 잘 팔아먹었을까? 조명을 우리 닭한테 어떻게 조명을 주면 닭이 생산을 계속할까? 동물 실험해가지고 끊임없이 생산하게 할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백화점에서 사람들의 소비자 그, 특히 여성들의 그 동선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자극하고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런 거 연구한다는 게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투표에서 보수적 심리를 뭐 능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선동하고 선전할 건가.
이게 전부 동물 실험에 기초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하고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소비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에 행복하고 한다. 이게 소위 말해서 행복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노동을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 동선을 다 그 라인을 갖다가 다 라인을 전부 짜가지고 노동자들이 가장 생산력을 높이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생산력을 높이고 물건을 팔아먹고 그리고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거 사면 행복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복 산업으로 힐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종교는 뭐 다를까요? 여러분 중소기호를 보세요. 중세에 소위 말해서 루터가 뭐의 반기를 드는 중세기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교회에 들어와서 헌금 내고 교회에 들어와서 사제를 통해서 헌금을 내고 사제 인정을 유대기도 마찬가지 인정을 받았을 때만 죄가 사해지고 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상품화해 가지고 그 구원의 상품을 팔아먹는 거예요. 너의 동전이 쨍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너의 영혼이 구원 얻는다는 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고 영적 갈망을 자극을 해서 이것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심리를 조작을 해서. 이게 이제 대형교회가 등장하는 대형교회. 거대한 교회 건물은 교회의 성공을 보여주는 브랜드 이미지가 되고 헌금은 복받기 위한 투자처럼 그런 설교를 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으면 대형교회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금 행복, 상품, 대형 마케팅, 대형 백화점 이게 다 이러한 원리로 가짜 행복, 가짜 공부, 가짜 종교가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영국 로마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뭐예요? 로마의 사회 체제는 뭐냐면은 후견제도. 패트론 클라이언트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패트론이라는 거는 후원자고 클라이언트는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고 고객이고 이 고객한테 클라이언트들한테 물질적인 그걸 제공해 주면서 돈을 대주고 정치적인 보호를 해주면서 대신에 너는 나에게 충성하라 라는 교환 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온 거예요. 현대에서는. 예수 믿으면 죄 사야지고 그리고 천당 간다는 거죠. 구원을 상품화해서 교회 헌금 많이 내면 천당 간다. 교회에 들어오면 천당 간다. 그러면 이 장사가 잘 되려면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야 돼요. 죄를 사해 줄 것은 교회뿐이 없다는 거야. 천국을 가려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복종하고 그 천당을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천당이 간다. 그 구원을 상품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상품화해서 그거를 팔아먹는.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여기 물질 구원이 있고 교회는 영혼 구원이라는 걸 가지고 세상에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구원론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방법론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배경이 어떻게 자극해야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가를 연구한다는 거죠. 어떻게 다루어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가를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을 소비하게 만들고 또 그들의 노동력을 짜내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행복 산업이라는 거예요. 행복론이고. 이게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봤던 로마와 유대교의 이 구원론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이라면 이런 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데. 자, 아까 말했듯이 바울의 최종 경우로는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랴?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노라. 이것에 의해서 이런 가짜 행복론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구원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밖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밖에, 아울러우, 거기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이 율법과 이 로마의 전쟁에 의해서 처절하게 정죄를 받고 저들은 죽여도 된다고 해서 법 밖의 사람들이야, 저 난민이야, 어? 저 죄인들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처형당한 그 사람의 부활을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이 세상이 구원받을 거라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다른 얘기,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의 이 주류적 생각에 의해서 법 밖에 던져진 사람들, 아울러, 법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노예, 난민들, 그 사람을 하나님에서 의해서 오는 거예요. 이 로마법이나 율법이나 여기에서 이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으로 그걸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저 법 밖에 있는 사람, 저 죄인들, 저 난민들을 구원한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이 익숙한 가짜 행복은 가짜 구원론 이런 가짜 구원론, 가짜 행복론 이거는 백화점의 이 행복론은 어떻게 돼요? 돈이 사라지는 순간 백화점 직원의 미소는 사라져요. 전부 그런 것들이라고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잔혹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구원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가 그 대가를 치르고 뭐예요?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교환 체제, 보상 체계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과 완전히 다른. 이 은혜의 세계를 모르면, 선물의 세계를 모르면, 신앙이 성립이, 기독교 신앙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바울이 여태까지 우리의 이웃을 확장하기 시작해야 돼. 확장을. 우리 이웃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요. 이방인을 받아들여라. 이방인을 받아.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을 받아들여라. 낯선 사람, 타자,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거를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대, 호스피탈리티.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낯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차이, 낯선 거, 낯선 사람들을 호스피탈리티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을 받아들니까 친하고 익숙한 사람이랑 지내기도 힘든데 우리 안에 여기 뭐 거렁뱅이 난민들 들어오면 누가 외국인 들어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벌써 싸움이 나.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이 낯선 사람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급진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혁명적이라는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한다는 게 혁명적이라는 게 혁명적인. 그게 자스티스의 자스티스 정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랑은 달라요. 기독교 정의는. 지금 시간이 또 오바돼서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이웃이 확대되면 확장되면서 환대가 되냐? 유대인에서 헬라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소외된 자 이거는 난민과 아까 말하는 사르크 죄인을 받아들이. 자, 김태형 선생이 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이 환대 신앙을 가지면 이웃을 확장된 이웃을 받아들여라. 낯선 사람을 받아들여라. 이거를 이 세상은 하지 못하게 해요. 하기 싫어하고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개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 생활을 하면 개인 구원받을 수 있다. 이웃과 공동체 없는 자기 이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이웃 사상은 환대, 난민이나 필요하면 성소수자, 법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 환대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으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게. 왜냐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한 핵심적인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과 공동체 없는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이웃 없는, 환대 없는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신앙은 되게 개인주의, 개인 구원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성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아까 행복론이라든지 아까 공부론이라는 게 뭐예요? 다 고립시키잖아요. 애들을 젊었을 때부터 고시원에다가 가가지고 아니면 기숙사 그래가지고 혼자 많이 시험 문제 풀게 해가지고 걔를 구원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연두가 여행 그거 학교 얘기할 때 연두한테 그거 준비하라고 했더니 릴, 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고립된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보는 게 그것이 지금 대기업이나 산업주의 행복론에서 조장하는 거라는 셔틀, 일자리. 애들이 밤새도록 고립돼가지고 그 일짤 하면서 소비에 중독되도록. 그러니까 모든 현대의 구원론은 전부 사람들을 고시원이나 공부 열심히 하라고 기숙학원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고립시켜가지고 애들이 결국은
자살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일잘로 중독화 해가지고 물건 팔아먹는 거.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는 이것이 가짜 행복, 가짜 구원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렇더라. 이렇게 공동체를 기뻐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요. 심하게 말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내란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전부 그런 거예요. 이 애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어떻게 공동체적인 거나 음? 마을을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보다 고립시켜서 어떻게 물건을 팔아먹고 어떻게 성적을 올리고 어떻게 학원을 가게 만들고 이러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랑 지금 큰 갈등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이웃과 공동체에 없는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강남순 교수라고 어, 이쪽 환대 얘기할 때 옛날에도 이제 설교할 때 많이 참전했는데 또 최근에 책을 썼다고 철학한 자 예수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교수예요.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교에 있는 분인데 그래서 방학 때나 휴가 때 나와서 한국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데리다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환대 철학자거든요. 그 사람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여기 뭐 동영상에 이 데리다 좀 어려운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환대라는 것이 뭔가를 얘기할 때 이 사람 얘기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 얘기는 환대는 대충 얘기했잖아요.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낯설고 법 밖에 있고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들,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는 건 하는데 이런 것을 환대할 때는 반드시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인 환대는 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못하고 환대한다고 싶다 하다가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죠. 사람 위기에 처한 사람 물에다 건져내면 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가 자기 미국에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다리 밑에서 청년이 노숙하는 청년이 있어서 아침마다 빵이랑 커피를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그렇게 큰 자기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는데 자기 아주 좋은 친구가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 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자기는 그런 사람 만날 때 여기다가 칼을 품고 다닌다. 그런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다는 이런 거. 이게 우리가 이런 사람들 환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문을 다 열어놓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의 가능성이라고 해요. 이게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게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되치기 당해요. 목사님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목사는 목회를 하다가 교인들한테 수많이 사기를 당한대는 배반도 당하고 부인도 당하고 심지어는 돈으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뭐 교인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돈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너무 하니까 제가 무슨 카톡에 이런 거 많이 올리니까 제가 무슨 굉장히 자비를 하는 사람 밑에다가 이 사이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 뻔하잖아요. 이것저것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우리 크리스찬이면 이러한 속을 줄 알고, 이런 위험에 당할 줄 알고도 때로는 나설 수가뿐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권장하거나 쉽게 낭만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참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의 핵심적인 경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만 어떻게 가능하냐? 선물로, 은혜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한대 공동체가 돼. 한 개인한테 하면 이건 다 떠맡기는 게 되죠. 공동체 자체가 낯선 자, 이웃들, 난민들, 어려운 자를 환대하는 그러한 구원의 공동체. 이것이 될 때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환대할 때 공동체의 구원의 능력이 선물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포한 참 구원의 핵심은 구원은 오직 이웃의 개념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가 품기 불가능한 이웃까지 품는 선물과 은혜로 오는 환대로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바울은 우리를 하는 자를 택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은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 우리 이러한 환대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살 때만 가능함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다시 하시겠습니다. 나 지금 목자님